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과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남게 된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공고리교도 이 종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미국의 봉사협의회 모든 인여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훌륭한 강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이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시 곡 아시나요? 왕이신 나의 몇 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베이스로 음악을 조금 이렇게 넣고 싶어서 책으로 그런 번거로운데 아까 우리 회장님이 했던 찬양 제일 처음에 했던 찬양이 뭐죠? 임재. 네. 찾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이 하늘의 벌 내리셔서 이 찬양을 해서 저는 잘 안 불렀기 때문에 곡을 입력이 안 돼서 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먼저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 모든 임력원들이 수고와 또 제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입장시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함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얼마나 우리의 수고를 기뻐 받으셨는가 우리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하늘산 기도는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그 훌륭하신 선진들의 눈물의 흘림과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쌓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동산에 우리 느헤미야 협의회 봉사의 모든 임영원들을 한 주간 이곳에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마지막 날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큰 하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쉐키나 영광의 불, 그 임재의 불이 구약의 레위기 6장서부터 강단의 제사장들 통해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불이 누가복음 12장의 49절에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중에 우리가 잔잔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표회장님과 총장님과 모든 수고하는 총괄 본부장 그 목사님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시작과 끝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팬데믹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 우리 총재님과 대표회장님은 여전히 휜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2년이 넘도록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중국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의 시작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셨는가 돌이켜보는 회복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모든 단체마다 기도원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앞으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드 코로나 우리와 함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예,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먼저는 성령님과 함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앞으로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 발맞춰 갈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준비하는 건 늦었다. 그때가 왔을 때, 그때 서둘러 봐야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미 작년부터 팬데믹이 어느 때 종식이 될 거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작년 하반기쯤에 올해 2022년도에 교계와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업데이트 할 것인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밖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한번 지금 적어놓은 걸 찾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네, 충실한 자. 그렇습니다. 충실한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충실한 자일까요? 시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 시대가 왔을 때 준비한 것은 충실한 자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충실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7절까지 4장 전체를 이 마무리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을 선포하며 너희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복수적 정신을 먼저 차리고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현재 시제에 사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세상과 함께 적용하며 발맞춰 갈 수 있을까? 좀 동떨어지지 않게, 좀 왜곡되지 않게, 좀 특이하지 않게 보편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모시고 있는 종들이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잠깐 주시는 시간 속에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 전의 삶, 그것을 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열성당원이었죠. 굉장히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세 사람 측근이 있습니다. 세 사람 참모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항상 절정을 이룰 때 항상 예수님 측근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번뇌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참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때는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 들리지 않았어도 충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해도 열심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 열심이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라.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충성당원인 베드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의 공간복음에 이 베드로의 성급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가 특정하게 구분되어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22장에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밀 까불듯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밀 까불듯. 이것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여전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분사형이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이 육이 이끌리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저도 사역 아닌 목회가 20년, 올해 20년째인데 저 지금도 실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 여기 32분이 도착했어요. 우리 대표자님이 어제 저에게 전화와서 10시에 찬양합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3시 반. 늦어야 3시 40분. 그러니까 잠은 또 언제 자야 되겠어요? 9시 넘으면 자야 되겠죠. 철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니까 몇 킬로에 몇 분에, 만약에 저쪽에 구리 쪽에서 막히면 어느 정도 뭐 그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로드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 손가락 하나면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맡기고 실시간으로 어디에 움직이고 어디에 어떻게 도착해서 대표회장님이 10시에 라는 그 말에 내가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두드려 봤어요. 정확하게 여기 32분이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오미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헐떡벌떡 하지 않으려고. 진정한 예배자는 헐떡벌떡 안 하는 것도 예배자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늘선에 들어오는, 아니 한 주간 동안 이미 이곳에 집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시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생각대로
헐레벌떡 오면서 하나님의 입이 여기 서 있는 종이 하드에 소프트웨어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는데 제가 준비하는 늦음을 통해서 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누가 준비해야 된다? 제가 준비합니다. 저는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수많은 선진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팩트예요. 저의 팩트. 아마도 몸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그 자태가 찬양과 미신이 돼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그거 기도해요. 사람들 어떻게 그거 왜 기도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절로 될걸.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안에 갖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과 하나님이 손잡아줬던 이곳에 이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서 회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두 번째는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 단체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너 밀가불 듯 하지 말라. 거기서 중요한 비포, 애프터, 네가 전에는 나와 함께 있었어도 네 생각으로 흡입하고 네 생각으로 계산하고 네 생각으로 얘기하고 네 생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떠나는 후에 다시 네 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왔을 때는 그 성령이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까불지 못할걸. 자,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깊이 묵상했어요. 오늘 제목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본문도 베드로 전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있습니다. 신라는 헬라어의 능통한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신라는 선지자요 하면서 바나바라는 특파원과 함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신라와 함께 동행했던 그 출처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의 입을 사용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아주 심오한 문체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하나님의 단어, 하늘의 단어.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지만 여전히 땅의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땅의 언어를 좀 휘중에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말을 많이 사용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 전서에는 이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잘 모릅니다. 이 바벨로니가 교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어떤 이 로마의 압제에 이 박해를 면할 수 있을까? 우리 마치 팬데믹 2년 반 동안 말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그 단체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박해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신라의 입을 대필해서 이런 심오한 그 문체와 어휘로 아주 감동 있는 소망이 없는 카타콤 같은 어둠 속에 오직 예수, 오데솔라, 오직 예수만 내 가슴에 품고
순교 아닌 순교로 남아있을 것인가 말 건가는 그들이 판단하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헬라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4장 7절에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우리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아직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의미일까요? 오늘 끝으로 말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남은 순교자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의 키워드가 하나 쭉 나옵니다. 맹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흰지팡이, 도로에 보면 울퉁불퉁 거기는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이 지팡이를 두들기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맹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맹인. 지금 눈 안 보이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맹인, 그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마음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준비했어요. 2년 반 동안 바이러스와 위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죽은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시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잘 때,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시 우리 한 사람에게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올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분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오늘의 삶은, 오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당연함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준비할 때는 여기 한번 제가 다른 거는 안 물어보는데 가정이 다 구원됐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천국을 준비하신 그 천국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수고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 올라가야 돼요. 나만 올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 함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첫 번째 저 천안에서 설교한 말씀이죠. 저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절정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했던 12 제자들이 그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우리들 소외된 누가복음 15장 1절 그 세리 죄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소외된 이방인들처럼 사는 분 말고 우리 같은 그들이 내게 전해들은 예수께 전해들은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광의 보좌의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정의 기도입니다. 다 하나 돼요. 다 하나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구원을 원하시면 작게 생각하면 여러분 작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학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땅끝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 보여지는 땅끝 사마리아도 땅끝이지만 우리 아직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바라봄의 법칙을 계속 사용했던 충성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무슨 말만 하면 먼저 행동했던 사람. 그것이 가장 함축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양팔을 벌렸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지 못할 걸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부활체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인자 현현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수장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재정비하고자 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애프터 성령 받은 비포 함께 했던 예수님과의 십자가 지기 전의 생활과 십자가 진 후의 행동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같이 입증할 수 있는 어디에 가서도 입증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를 보증시켜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이 아닐까. 성령 받은 이 시대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함께 있었던 요한마가의 120평 그곳에 120문도는 그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예언하는 걸까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2장 3장서부터 사도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던졌던 메시지가 절정에 이르는 성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게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죽이는 일이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우리같이 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까지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베드로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 예수님과 함께 눈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봤던 그때의 눈의 이 키워드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00명, 5,000명 그것뿐이겠습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알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주 키워드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억을 갖다 줘도 우리는 구원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4장 12절. 그 이름 가지고 미쳐버린 사도 베드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하나로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오기를 원한다는 절정에 이르는 기도 속에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아내도 이웃, 남편도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충실하고 있냐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껑충 튀어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와 만난 사건 9장 10장 잊어버릴 수 없죠. 9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욥과 룻다 두 장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룻다, 그리고 41장 이하에 보면 욥바. 이곳은 이 룻다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의 의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의사들. 그 의사는 뭐 하는 곳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간질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 의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한 행위를 보면 목숨 내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르니 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 정통 의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정통 의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 몇십 년 믿었으니까, 나 몇십 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대로 받으면. 시작. 자, 제대로 받으면. 시작. 저 한 단어 더 하겠습니다. 대번에 받으면. 기억하십시오. 제대로와 대번에 다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고 대변에 받아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받은 것처럼 이거는 비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구원을,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분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분 오셔야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훈련 다 끝나셨죠? 20년 됐으니. 맞을까요? 안 맞죠. 훈련은 그분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훈련은 그분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훈련, 오늘 한 주간에 니에미아 부흥사위원회를 통해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설교로 내 훈련이 게이지, 맥시멈 끝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훈련은 그분 오시면 끝납니다.
그분 오시면 끝납니다. 훈련 끝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훈련받아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임팩트하게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여기에 동역자 아닌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훈련은 그분이 오셔야 끝난다. 그 베드로는 그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손에 가위가 없었습니다.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이 입으로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일어나! 하더니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려와서 32km 정도 거리를 둔 욥바. 거기는 짐승이 죽어버린 짐승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혁띠도 만들고 가죽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무두장이라는 그런 곳에, 그 집에 마지막 절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사건, 야비다라는 그 여성도를 고치는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취급 안 하는, 경멸하는 그곳에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충실성을 드러냈을까요? 베드로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잘 때는 자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더더욱이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한 세대가 그 전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세대가 지금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대로 간다면 우리 밑에 2030 시대, 4050 시대는 더 절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긴 역할에 얼마만큼 충성됨을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렸는가가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체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밤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죽기까지 부인했던 나는 그 당이 아니라, 한 비자가 네 언어가 표준된다, 너는 아니라고 제수처를 할지 몰라도 네 언어가 나사렛 예수의 당이었다, 그것을 입증하면서 끝까지 반기를 드는데도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철저히 거꾸로 십자가 지는 그 로마 압제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주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함축하며 입증하고 있는 대사도 베드로,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 보면 여러분의 맡긴 사역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미 우리 훈련은 그분 오시면 끝난다. 맡긴 일의 시대의 한복을 바라보며 영적인 매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베드로 사도를 붙들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이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이신